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하여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야기, 8, 9, 10장은 그 중간 과정,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서 드디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전하여져서 교회가 생겨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 공식들이 조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뭐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야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성공 스토리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돼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거기에 그 특별한 인물들, 아주 그 반전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결국 그 결말은 대부분이 다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때는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기껏해야 이제 120명 정도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천 명씩 회심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지는 그 한 몇 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은 엄청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마무리되어지진 않죠.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확장되는 이 예수교에 대해서 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막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논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세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제 불안감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고하기도 하고 결국 이제 7장, 6장,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면 드라마가 아니죠. 드라마는 항상 좌절해서 끝나진 않잖아요. 이 어려움, 위기가 오히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그 원동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금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지고 회심, 바울의 회심이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전하는 거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는 시기가 한 12년 정도 약 한 10년에 1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대를 박해 때문에 도망해서 떠난 성도들이요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1장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어 안디옥까지 도착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깐 우리가 지도상에서 여기가 어딘가를 살펴보면 베니게라는 곳은 우리가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을 페니키아라 그러는데 여기가 베니게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요 섬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로 알려진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가졌냐면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페니키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동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안디옥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인데 우리가 알렉산더라는 헬라 대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34살의 나이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그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이 큰 나라를 나눠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 지방 그쪽을 누가 갔냐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셀류코스 한번 해볼까요? 셀류코스, 이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가지게 돼요. 왕이. 이 셀류코스가 세운 여기를 가진 다음에 수도로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안디오쿠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이름이냐면 셀류코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셀류코스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러 개의 안디오쿠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수도처럼 사용되어진 그런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로마가 점령을 해서 이 도시가 좋으니까 길도 잘 나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지로 해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머물던 곳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안디옥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동쪽 그 다음에 그 이집트까지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안디옥이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였고 당시에 발달된 도시였고 그다음에 길이 잘 나 있는 도시잖아요. 그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로서의 가장 적격의 자리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그것을 넓고 깊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령이 내렸으면,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면 이제 잘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넓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안디옥이라는 것도 왜 안디옥일까를 여기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 역사적인 것들과 넓게 보면 그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을 우리가 보면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그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넓게 보고 깊게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아마도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처음에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신앙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땅을 다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돼요. 도망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외국으로 나갔어도 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모여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한인타운을 만들고 저기 어디 가서 한인타운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종교 중심에는 항상 회당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런 예배당하고 똑같은 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이전에 성전 중심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로 가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간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이 회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왜요? 아직 이들한테는요, 이방인은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들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러한 한계를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 회심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중에 그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유대 출신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이방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한계를 가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리비아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딴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또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날에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돼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떠나는 중에 어디를 와요? 안디옥에 오게 된 거죠. 이 사람들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이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해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인 거죠. 이게 안디옥에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1차 부흥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요, 아이돌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하얀 애들이 또 금발 애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별로 안 와닿나요? 아니, 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흥이 일어난 것과 지금 안디옥에서 그런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방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중심이었던 신앙이 온 인류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갇혀있고 중심이었던 그 종교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온 세상이 그 대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갇혀져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이제 열려있고 전해지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11장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건이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흥분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내가 읽고 있다니. 안디옥 교회가 세어나요. 그 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랬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파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예수라는 인물을 추종하는 하나의 그런 운동으로 봤지 이거를 새롭게 보진 못했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면서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새로운 신앙의 모습, 이전과는 다른.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차별해요. 그리고 일반인과 버림받고 약한 것들,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거나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근데요, 여러분, 구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셨지 차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이전에 유대교가 가진 이 패러다임은 차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소식, 그 복음이 이러한 차별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고아나 과부나 상관없이, 가난한 자 상관없이 복음을 온전하게 동일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차별하심을 깨뜨리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양 99마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모습, 어린아이와 과부와 병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차별함을 깨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로소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때부터 차별 없이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의 중심에서 신앙생활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생활 속에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구약의 유대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제사,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죠. 유대교는요, 예전 중심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의 중심이 돼요.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보내고 율법을 지키고 먹을 것을 가려 먹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고요. 이게 예전 중심, 종교 중심의, 종교적 행위 중심의 종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그러한 예전이나 종교적인 활동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구약에는요,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나열을 많이 해요. 이 신약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뭐 하라라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몇 번 지켜라 이런 거 있어요? 제사는 몇 번 지켜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고 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교회예요. 오직 이들에게 종교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얽매일 만한 종교적 제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으로 한번 보면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경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목양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파송해줘요. 그가 누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라는 인물 우리가 앞에서 발견했었잖아요. 처음에 이 교회에 자기의 모든 걸 드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착하고 온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 이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 본부에서 교회의 목사를 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부임을 해가지고 목양을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막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점점 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울을 데리러 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앞에 이야기가 이제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 10여 년 전쯤에 이미 만난 사이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다소가 아주 가깝거든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목양과 말씀에 대한 양육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바나바는 목양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목양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받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파 유대교가 아니라 비로소 누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제의라는 것은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종교적인 제의 같은 거죠. 제의 중심인 사람들은 예배만 나오면 돼요. 헌금만 내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전의 패러다임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뀐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은 이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사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사명이 뭘까요? 잘 생각나지 않지 않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 와서부터는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게 신약에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찾은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고 바울이고 마가고 실라고 이런 사람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사명이 없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오직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온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폐쇄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을 쌓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 근데 주어와 목적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제의 중심이 아닌 생활 중심의 신앙이 되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전의 신앙과 새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한 곳에 머물다 보면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됐죠. 캐톨릭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기독교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자신도 그래요. 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순간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도 죄인에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것에 되게 인색하죠.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부자고 괜찮고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좋겠고, 너는 성격도 더럽고 가난하고 혹은 범죄자이고 다르니까 너는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혐오라는 말이 특별히 심한 시대잖아요.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간다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어있는 마네킹과 같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면. 물어봐야죠. 나의 삶의 방향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주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이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교회가 차별을 원하고 삶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제의 중심으로 변해가고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에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믿음은 희망이 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희망이 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고 다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도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들처럼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